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가운데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한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LA 복음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우리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첫마디를 던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모양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신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작은 우상 안에 또는 멋진 건물 안에 때로는 종교 의식 안에 하나님, 다른 신들을 고정시키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동상이나 형상, 사상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걷고 대화 나누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조작하고 소유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옆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책임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했던 시대, 무지의 시기였죠. 하나님이 그 무지를 완전히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때로는 간과해 주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접하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시대,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양심과 선한 마음,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한번 전해 들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무지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where, 모든 곳에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선택의 요구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부활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당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성 중심의 철학자들에게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믿지 않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복음은 들려질 때마다 반응을 일으켜요. 믿든지 거부하든지 그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는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키우려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씨앗을 열심으로 뿌리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열매가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이 어느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전 사람들은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동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종교적 틀에 가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 밖으로 파송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회개와 결단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갖고 씨름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이 정말로 나에게 복된 소식인지 내가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책임을 지는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면 이제 그 복음을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의 몫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요. 오늘과 똑같습니다. 아덴에 있던 철학가들이 비웃은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요, 언젠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온전히 퍼뜨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분명하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 씨앗이 그들의 두터운 땅을 뚫고 들어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 전하는 복음,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국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하는 엘피스 또한 리빙 투게더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로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GCC 마치고 돌아올 텐데요. 많은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있을 우리 프리스쿨의 아이들과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든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의 시대를 지나 이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듣고 반응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